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갈망도 희미해져서 경건의 능력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이 세대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진단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보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영상 미디어 매체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행한다. 이 영적 쇠퇴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과잉 정보들을 우리가 취하고 또 자극적인 이미지들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들이 편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지각이 닫혀 있는 것이 오늘 이 세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좁은 문을 지나서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마무리, 그 적용, 실천적인 적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그 팔복의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지 그 실천적인 적용을 도전하실 때 네 가지의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네 가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서라, 이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인 거짓 선지자와 참된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헛된 고백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이 행함에 이르는 그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적용을 말씀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비유와 이 실천적인 도전과 적용의 말씀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그 변화된 속사람, 거듭난 참된 믿음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믿고 행하는 자,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바로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그 그릇된 왜곡된 신앙 형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이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그런데 찾는 이가 적어서 이 길로 들어선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옥죄이듯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발걸음 앞에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을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도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붙들어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좋은 목자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장망성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탄식하는 그 크리스찬 순례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영혼에 짐진 것을 고통스러워할 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길을 제시합니다. 그 장망성을 벗어나서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순례자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지나게 될 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빛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크리스찬은, 순례자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해석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낙심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 순례자를 다시 일으켜주는 믿음도 만나게 되고, 믿음과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순교하게 되자 크게 실족한 이 순례자가 또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소망이라는 동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순례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좋은 목자들과 교사들,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곁길로 가게 만드는 왜곡된 그 안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길 가운데 만난 세속 현자, 또 허례와 위선, 이와 같은 거짓된 교사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그릇된 길, 곁길로 가도록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성도를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깨어서 분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된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일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할 때 이 삼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주님의 촉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방비,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외양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외적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은 그럴싸합니다. 때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보다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바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이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실상, 그 속은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양떼인 교회를 해치고 착취하려는 파괴적이고 탐욕스러운 자기 본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외적인 형태는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 내적 실체가 어떠한지 그 숨길 수 없는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그 본성, 그 속사람의 그 실체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증거하고 전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마음의 것을 전하는 그들,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쳤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6장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실상, 그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바 말씀을 선지자, 나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말씀의 통로가 바로 선지자인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거짓의 묵시를 전하면서 거짓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외침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 선포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라도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중한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회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짓된 평강의 메시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당신들의 모습이 그것이 좋다, 그런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메시지, 이 세대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증거하는 이 거짓된 교사들은 그 속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 샘 근원의 그 물 근원이 혼탁한 더럽혀진 악한 그 물이 솟아나는 그런 자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솟구쳐 오르는 것도 악을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생의 강물이, 그 구원의 복락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듯이,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우리가 어떤 나무에 접붙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거기에 우리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돌 감람나무와 같이 취할 수 없는 들포도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릴 아무 쓸모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돼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가지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남에 이른 우리는 거룩한 영적 회심과 참된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자가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그 열매 맺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내적 속사람의 그 거듭남의 그 구원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거룩한 영적 성숙과 성화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드시 나타나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변화된 내면의 속사람의 그 거듭남의 열매를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신앙인격, 전인격의 변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전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을 분별하면서 우리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좋은 목자와 교사를 분별하는 그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새 속에 물든 세상의 가치관을 통용하는 그 가만히 들어온 자, 그 복음에 다른 섞은 것을 전하는 그 거짓된 교사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때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바르게 세우는 그 거룩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욱 깨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팔복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보고 목양하고 함께 세워가야 할 그 대상, 그 영혼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가장 착한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영혼의 각성과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편 기자가 시편의 그 수많은 그 고백들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자기 영혼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점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갈망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영혼이 깨어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때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운 그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향한 영혼의 목자와
교사가 되어서 서로의 작은 영적 동반자가 되어서 그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 순례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목양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의 작은 목자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 그 영혼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교구 안에서 구역장으로 또 교구장으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살피는 이 영혼의 목자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교사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하여 공급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자들을 위해서 깨어 분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 여정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회심의 경험이 없고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방치된 그 심령으로, 우리가 그 건조한 그 기경되지 않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들포도처럼 열매 없는 엉겅퀴를 내는 못된 나무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최종 마지막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할 때, 그 은혜의 선물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4문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접붙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열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붙어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에는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어서 마치 그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여 주여 하는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접붙임된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시작, 그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룩한 구원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관념으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삶으로 적용되고 열매 맺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된다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입술의 고백에만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최종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서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할 때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그날이 꼭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는 말씀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